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의 문을 여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열쇠를 한 손에 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역사는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방향성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문 앞에서 만능의 열쇠를 갖고 서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드린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나라와 민족과 많은 교회, 특히 선교지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잘 알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말로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세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기회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의미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그 시간이 빛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그 세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큰 물줄기를 따라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나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더 넓은 곳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역사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계절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생명의 기운이 한치 오차도 없이 때마다 시마다 조화를 이루면서 흘러가듯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록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앞부분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냐, 어디다가 여러분 몸을 맡기고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을 맡기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남아있는 여러분 인생,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역사를 쥐고 계시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 1장 말씀을 나눴고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의 한 문을 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교회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탄생을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22장 20일에서 말하기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역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신지 또 얼만큼 열매를 맺으면서 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인생의 방향 또 여러분이 남겨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어디 초점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초대교회를 여는 이 역사의 한 장면처럼 여러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역사의 이 태동의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나누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더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이들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여러 부활의 증인들 한 대략 12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일 시작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이게 우리 달력에 1월, 2월, 3월 이렇게 나가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헤아리는 그 원력이 있고 달력이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새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글을 올라오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새해가 시작됐답니다. 우리하고 좀 안 맞죠? 그래서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떡국 걸려서 먹으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떡국 먹으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얘기 들으면서 우린 10월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인력이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많이 쓰는 절기가 사순절,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간 지상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들어가시고 난 다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가 사순절, 오순절 절기였는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간이 약 열흘이었습니다. 그 열흘째 되는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다다랐을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장 4절에 사도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것이 어렴풋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 실제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산만하게 느긋느긋 대충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천국에는 무사히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구원은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를 달달 볶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마음들이 부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나는 교회 생활 한 발만 디디면서 대충 해야지. 사역은 절대 안 한다. 나는 그냥 존재감 없이 뒷자리에 앉아서,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 등록 안 하고도 1년씩 2년씩 다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 일하심에 함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중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전에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의 기록자였던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써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의사였던 누가는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의사니까 여러분들 의료진들은 굉장히 정확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의사들이 맨날 물어요. 김창호 씨 맞죠? 예, 생년을 말씀하세요. 병원에 한 번 가면 한 10명이 물어봐요. 그래서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나.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 바꾸고, 처방전 하나 잘못 내려서 주사 하나 잘못 내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나온 이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누가가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의 현상을 가장 먼저 적은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람 소리 들리죠? 그리고 지금 에어컨 소리 들리죠? 네, 이게 좀 귀를 쫑긋 세우면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데 설교를 열심히 안 듣는 분들은 에어컨 소리만 들려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 듣다 보면 저 바람 소리는 무시하세요. 자,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상을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러니까 살랑 바람이 아니라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들을 이 단어들의 원래 뜻이 바람, 기운, 에너지라는 말이 사실은 나왔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람의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청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력이 정상적이면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소리를 듣는 영적인 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영적인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영적인 게 늘 열려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나팔 소리처럼 생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자락 울려나는 듯한 그 작은 소리가 계속 울려나오면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이 읽다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서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 시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해요. 때로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쏟아내는 말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져서 그 말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들려요. 세상을 향한 소리는 좀 낮추세요. 어디 돈 되는 소리 좀 그런 거 좀 낮추시고, 어디 좀 재밌는 재미난 것들,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소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누가는 성령이 임하시는 또 다른 장면을 표현하기를 불의 혀가 갈라져서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장난 해보셨나요? 예, 여러분들 불이 났을 때 그 장면을 보면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살아있는 불꽃이 막 움직이는데 누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불의 혀라고 표현했어요. 불의 혀처럼 이런 환상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은 굉장히 뜨거운 불입니다. 강력한 불입니다. 이것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육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간혹씩 보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늘 영적 세계를 다 보는 것이 좋은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천사도 있고 또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지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읽어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다 보이면 화장실 갈 때 겁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때에 맞게 이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의 눈을 주셔서 누가는 사람들 머리에 불꽃 형상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사람들 대부분 다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불처럼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을 봤죠. 마른 뼈다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이 뼈 저 뼈가 척척 맞아지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갖춰지면서 그 위에 살이 덮여지고 피가 흐르고 근육이 흐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특별히 이 장면에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바람 소리 듣고 환상을 봤는데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약 120명인데 이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아람어를 쓰는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촌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촌사람들이 언어를 2가지, 3가지 쓰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말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언어들은 뭐 영어도 해봤고 일본어도 해보고 뭐 히브리, 헬라, 러시아 해봤지만 잘할 수 있는 말은 우리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 다른 언어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언어로 번역했고 예전에 개역 성경은 방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은 tongue이라는 단어로 돼 있고 언어란 말은 language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의 성경이 tongu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anguag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입에 쏟아졌던 이 말들은 실제 특정한 나라와 민족들이 사용한 언어가 이 자리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었는지 9절과 11절에 보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적어도 16개 이상의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아마 지나가다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소개되고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도대체 이 나라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이 지역에서 뭐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있는 아라비아 땅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기사 예루살렘을 찾는 때였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각각 자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그 촌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까? 너무너무 신기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성령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언어의 장벽을 열어버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언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좀 언어가 비싸죠. 제가 또 옛날 국문과 출신 아닙니까? 우리나라 언어는 그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인데 우리랑 좀 비싼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터키에 가면 실제 터키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우리가 쓰는 단어랑 거의 똑같은 단어도 있고 굉장히 터키어가 우리나라 언어랑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터키를 우리 형제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실 조금만 연구해 보면 언어는 다 한 줄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 언어들은 다 흩어져서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일시적이었긴 했지만 순식간에 언어의 장벽을 열면서 이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방언 기도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방언 기도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고 특정한 나라 민족의 언어를 방언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방언 은사는 뭡니까?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예요. 이 가운데 이 또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본인이 하는 그 방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방언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 이거 크게 방언 은사라 말한다면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세계의 언어가 아닌 특정한 나라의 민족의 언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 더 13절 말씀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봤는데 마치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같았는데 이게 그냥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아주 도수가 높은 새로 만든 술. 할렐루야.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거나 해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살짝 고개 숙이면서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술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이 꼬이고 다리도 풀리고 때로는 그냥 웃기도 하고 그냥 울기도 하고 얼굴은 빨개지고 아무나 붙잡고 막 좋아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목청껏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춰요. 아주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이 알코올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은 굉장히 이쁜 주사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봐줄 만한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많이 드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인생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왜 누가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 대신 성령님의 지배와 이끌으심을 받는 모습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역사의 시간은 교회의 탄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발명품인 교회를 지상에 태동시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려면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말 헌신된 사역자들,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적어도 120명 이상이 모여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어렴풋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정리하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디자인됐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명, 뭡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 세계 선교하면서 제자 세우고 영혼을 낳는 일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특별히 또 여기서 자세히 언급 안 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은사라 말하죠. 이런 성령 은사를 나타나시고 막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자의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주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총각 때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저랑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뉴질랜드에 잠깐 가서 거기 있으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 모교에서 목사님이 콜링이 오셨어요.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해서 한번 유학 가보겠다 이까지 왔는데 뭐 벌써 오라 그러십니까? 목사님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한 3일 금식하면서 주님 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다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일단에서 가는데 왜 오냐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목사님 제가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 모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밑에서 2년간을 도왔는데 원래 계획은 목사님이 1년만 나 도와달라고 분명히 전화가 오셨는데 비행기 타고 딱 내리니까 2년만 도와달라고 1년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으니까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2년만 딱 뒀고 2년 후엔 제가 가고 싶은데 다 보내주세요. 2년 딱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만두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교회를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어릴 적 자랐던 교회 가족들도 있고 좀 별난 사람도 있고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이 30살에 안수받고 12월 달에 모교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저 30살, 우리 집사람 27살 담임 목회자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용기 있고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도 엉터리를 했고 사역도 너무 경험이 부족해서 미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우리 스승 목사님과 저는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달라서
목사님은 좀 성령 사역을 좀 하셨던 분인데 좀 체질적으로 저는 그런 성품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살살 목회할게요. 저는 그냥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저는 살살 목회할게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그 사명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신령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뭐 금식 많이 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생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언어들이 쏟아졌어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어떻게 우리 말로 들리지? 저 사람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저기 촌 사람들이 언제 우리 언어를 배웠어? 아까 뭐 로마어도 있고 뭐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 언어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들이 그들부터 해서 구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일본을 받는 스트레스가 뭡니까? 언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때 가서 언어를 배우는 일은 어쩌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어른에 대해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 꼬맹이 아이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 다른 언어권에 갖다 놓으면 학원 안 보내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한 유철 지사님 집에 지수 지온이 지금도 유튜브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주재원으로 미국 가 있잖아요. 지수 지온이가 학교 갈 때 맨날 울었대요. 왜냐하면 가면 눈뜬장 하나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엄마도 울고 애들도 울고. 근데 한 1년 2년 되니까요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와서 애들 영어 쓰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애들 앞에 영어 흉내 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애들은 현지인만큼 영어를 구사해요.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고 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어른은 그 언어를 새로 습득하고 배운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도요 떠듬떠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미국인 선교사님이 하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미국 사람이 한국말 배워 수업하는데 진짜 발음이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한 학기 내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평신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병신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무부프 발음을 외국 사람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선교사님 좀 가르쳐라. 병신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까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인 사람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그 다음 장면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자 여기 여러분들 통역관을 세우면 적어도 16명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설교가 여러분들 곱하기 시간이 16배로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통역 설교 해봤는데 한국서 하면 30분 설교를 거기서 1시간 해야 돼요. 통역하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통역도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통역자가 없으면 어떡하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서 베드로 뭐라 카노?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이해도 어렵고 전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나라 언어를 다 들려버리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물론 여러분 이 장면에 이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장면은 성경에 여기 거의 한 번 나오고요. 또 이런 은사는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갑자기 뭐 로마어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생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순간 나타났던 은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방언의 은사는
한 번 나타났지만 적어도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도구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방언의 은사 외에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일시적으로 한 번 나타났던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성령 체험, 또한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말씀의 오용은 경계하시면서 정말 균형을 잘 잡고 여러분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재앙 같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무서운 욕이 있습니다. 에이, 성령 없이 목회할 놈아, 이런 욕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집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이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